26장 작별. 생의 끝을 향해 갈 무렵 조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나나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았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곁에 붙어 앉아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가 가능한 한 오래 완전한 의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랬다. 언제나 필요한 물건들이 생겨서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시내에 다녀오곤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침대에 누워있는 조가 괜찮은지 살펴보는 일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마실 차를 끓여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특별한 아침, 그렇게 조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가 내게 말했다. 로나, 당신도 알다시피 오늘 아침 당신이 외출한 다음에 나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 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 우리의 삶과 아이들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이따금씩 겁이 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처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조의 수호천사를 제외하고 침대 위에 앉아있던 모든 천사들이 사라졌다. 조의 수호천사는 조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마치 그곳에 침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조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았다. 조는 약간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말했다. 내 손을 잡아. 당신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조의 수호천사가 뒤에서 그를 받쳐주면서 그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려 그에게 기억의 빛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 빛은 거품이 일어나는 크림 같은 흰색 물질로 은빛 불꽃을 내면서 수호천사의 손에서 나와 조의 머리 꼭대기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기억의 빛은 우리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가 기억해내는 일들에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는 우리의 아들 오웬의 영성체 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웬이 그날 받은 용돈으로 새 축구화를 산 것을 기억해냈다. 축구화를 무척 갖고 싶어한 오웬은 그때까지 늘 물려받은 신발만 신었다. 새 신발을 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조는 오웬이 신발을 사기 전에 한 짝씩 번갈아는 가격표를 본 뒤에 마침내 그 신발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오웬은 그 신발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조의 눈에는 그 행복한 기억으로 눈물이 어른거렸다. 조는 늘 천사와 나의 관계에 대해 초조해했다. 내가 많은 부분을 그와 공유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천사들이 나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상처 입기가 쉬웠다. 때로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약해졌다고 느낄 때는 더욱 그랬다. 조는 이따금 말했다. 그들이 나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가고 있어. 그들보다도 나한테 당신이 더 많이 필요한데 말이야. 내 마음은 늘 그에게 가 있었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를 만나러 왔던 한 특별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기억난다. 그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주 절박했다. 그는 아내가 더 살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자신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대신 그녀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꽤 자주 나를 찾아왔으며 어떤 때는 예고 없이 오기도 했다. 조는 이것을 몹시 힘들어하며 나에게 말했다. 나도 죽어가고 있어. 비록 말은 그렇게 했어도 조가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약이 이 여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었고 그녀는 많은 환자들처럼 영적인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의사들의 수락하에 그녀는 브라질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과 육체적으로는 무리겠지만 그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여행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여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녀가 브라질에서 보낸 시간은 짧지만 중요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육체적으로는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도 그녀는 맨 먼저 나를 찾아왔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나에게 들려주고 영적인 여행에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주방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이 내 옆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가 현관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녀의 영혼이 나를 돌아보았으며 나는 한 완전한 영혼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침대에 누웠고 다시는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다. 천사들은 조를 위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천사들에게 여전히 화를 냈다. 어느 날 식료품을 사들고 상점에서 나오고 있을 때였다. 새들에 둘러싸인 한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말했다. 저리 가. 천사는 사라졌지만 새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온갖 종류의 새들이 그곳에 있었다. 참새, 개똥지바퀴, 찌르레기에서부터 갈가마귀나 까마귀 같은 더 큰 새들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내 주위를 날아다녔다. 새들의 날개가 내 몸에 거의 닿을락말락했다. 손을 뻗어 밀쳐내자 새들은 마침내 날아갔다. 그 특별한 천사를 요즘 나는 새천사라고 부른다. 새천사는 아름다웠다. 키가 무척 크고 우아했으며 소매가 긴 흰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황금색 띠를 둘렀고 V자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약 5cm 두께의 커다란 녹색 사파이어가 끝에 매달려 달랑거리고 있었다. 얼굴은 황금빛이고 눈은 흰색이었다. 그는 단지 손꼽을 정도로 적게 모습을 나타냈지만 매번 나타나기 전에 온갖 크기의 많은 새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가까이 다가오곤 했다. 존에 할 수 있을 때 벽난로 앞에 와서 잠깐씩 앉아있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이따금 나의 부축을 받아 대문길까지 힘겹게 걸어갔다가 올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오두막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와 돌을 쪼며 조의 발 주위를 날아다녔다. 어떤 때는 대문 위에 내려앉아 깃털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조가 물었다. 이 새들이 다 어디서 날아온 걸까? 나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새들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새들은 새천사가 우리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야. 물론 조는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내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새천사가 마음에 들어. 그런 다음 우리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 우리는 조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나나 아이들에게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니야, 조.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이들도 당신을 사랑해. 우리는 당신이 병원에서 죽는 걸 바라지 않아. 우리는 당신이 여기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 조가 죽기 며칠 전 점심 무렵에 의사가 들러 조에게 병원으로 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만약 조가 지금 병원으로 간다면 다시 집에 돌아올 기회가 있을까요? 의사는 대답했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조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우리 둘 다 동시에 말했다. 안 돼요. 조는 의사에게 자신이 집에서 죽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고 내가 덧붙였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의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의 연민과 이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 나에게 전화해주세요. 시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튿날 조는 나에게 저녁 식사로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정육점 주인 짐에게 내려가 스테이크용 돼지고기를 부탁했다. 그는 조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미안해요. 남아있는 고기가 없어요. 그는 뒷문으로 나갔다 들어오더니 다음날 돼지고기를 가져다 놓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조는 조금 걷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부추겨 대문 있는 곳까지 나갔다. 하늘의 별들이 총총한 환한 밤이었지만 매우 쌀쌀했다. 우리가 대문 옆에 서 있을 때 새 천사가 다시 나타나 우리 집 맞은편 풀밭에 있는 가로등 왼편에 서 있었다. 조는 대문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조가 말했다. 아름다운 저녁이야.
나는 다시 가로등 쪽을 바라보았다. 새 천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의 오른쪽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빛 하나가 내 주위를 사로잡았다. 나는 말했다. 조, 저길 봐. 조는 몸을 돌려 오두막 쪽을 바라보았다. 한 마리 아름다운 흰새가 어두운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왔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새는 더욱 밝고 선명해졌다. 새는 시시각각 커지면서 낮게 날고 있었다. 밝은 흰색이었고 거대한 크기였다. 새의 모든 깃털이 세세히 보일 정도였다. 실로 장엄한 새였다. 조가 감탄하며 외쳤다. 흰 올빼미야. 올빼미가 우리를 치고 지나갈 것 같아 몸을 구부리는 순간 새는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 가로등을 에워싼 빛 속으로 곧바로 향했다. 그러자 가로등 빛이 엄청나게 밝아졌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보통 가로등과 달리 매우 밝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올빼미가 빛 속으로 날아갈 때 그 새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새는 사라졌다. 조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굉장한 광경이었어. 올빼미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하얀걸? 어디로 갔을까? 빛 속으로 날아 들어가더니 사라져버렸네. 마치 빛의 폭발과 함께 자취를 감춘 것처럼. 나는 미소리를 지으며 조에게 말했다. 조금 전 우리가 집 밖으로 나올 때 나는 가로등 옆에 서 있는 새 천사를 보았다고. 조가 볼 수 있도록 그 천사가 자신을 흰 올빼미로 변신시켰다고. 다른 때보다 더 오래 나와 있어서 그런지 조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나는 조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나더러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당신 생일을 위한 거야. 내일은 당신과 루스에게 특별한 날이지. 두 사람 생일이잖아. 나는 영문을 몰라 하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조가 말했다. 어서 열어봐.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봉투 안에는 100파운드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다. 조,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조는 오랫동안 모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로나,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손님들이 왔을 때 나에게 담뱃값이나 하라고 돈을 조금씩 주곤 했어. 그 돈을 모아온 거야. 내일 루스를 데리고 더블린에 가서 외식을 하고 오래전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반지를 샀으면 좋겠어. 물론 조는 전당포에서 도둑맞은 내 결혼 반지를 대신할 반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 다른 반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지난 6주 동안 조는 우리의 생일 때까지는 자기가 반드시 살아있겠다고 줄곧 말해왔었는데 나는 이제야 그 이유 중 하나를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조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루스의 방으로 가서 내일 아침 1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외식을 하러 더블린으로 갈 것이고 나는 반지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루스도 아빠의 침실로 가서 아빠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음날 아침 루스와 나는 버스를 타고 더블린으로 향했다.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걸은 끝에 마침내 오코넬가의 한 작은 보석 가게에서 내가 찾고 있던 종류의 반지를 발견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테이블에 앉아 루스와 나는 대화를 나누었다. 루스는 그날 저녁 친구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마, 내가 주말 여행을 떠나도 괜찮겠어? 난 정말 이 여행이 기대돼. 하지만 아빠가 걱정이 돼. 나는 말했다. 여행에 가서 멋진 주말을 보내도록 해. 아빠한테는 내가 떠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루스와 나는 그날 멋진 시간을 보냈지만 조가 너무 걱정스러워 계속해서 집에 전화를 걸어 그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전화기가 그의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외출해 있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나는 나중에 들어 알게 되었다. 5살배기 매건은 늘 그렇듯 그날도 아빠와 이야기를 하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매건은 거의 항상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옆에 앉곤 했다. 그러면 조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매건이 그 옆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날 매건은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와서 나랑 함께 놀아요. 매건이 태어나기 전 조에게 영혼으로 나타났을 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다. 아이는 아빠에게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앉아있는 그네를 밀어달라고 무척 고집을 부렸다. 어딘가에서 신과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는 몸을 일으킬 기운을 얻어 옷을 입고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밖으로 나가 매건의 그네를 밀어주었다. 크리스토퍼가 그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메건과 조는 그렇게 10분 동안 그네를 타며 웃고 놀았다. 그러고 나서 조는 침대로 돌아갔다. 메인우스로 돌아와 나는 스테이크용 돼지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들어갔다. 내가 값을 치르려 하자 정육점 주인 짐이 말했다. 오늘은 돈 안 받아요. 조에게 내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줘요. 나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루스와 함께 서둘러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집 안은 천사들로 가득했다. 거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나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분주히 옮가면서 돼지고기 스테이크와 감자와 채소와 그레이비를 요리했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 놓인 커피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루스와 나의 생일을 축하했다. 조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의 맛이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간신히 한 입 먹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루스가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루스에게 어디를 갔냐고 계속 물었다. 루스는 친구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는 무척 혼란스러워했다. 루스가 주방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엄마, 아빠가 괜찮으실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아빠는 네가 생일날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셔. 다녀오렴. 무슨 일이 있으면 너한테 곧바로 전화할게. 루스는 아빠에게 달려가 입맞춤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루스의 오빠 크리스토퍼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며 벽난로 앞 거실에서 우리와 합류했다. 크리스토퍼는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조를 꼭 안아주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방에 조와 나 단둘이 남아있을 때 조가 말했다. 내가 당신 생일까지 살아있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은 당신이 잘 알 거야. 나는 말했다. 나도 알아. 고마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그리고 나는 이 반지가 무척 마음에 들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수호천사가 그를 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부드러운 방식으로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고 혼자 미소 지었다. 크리스토퍼가 집을 나설 때 마침 오웬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오웬이 벽난로 앞에 앉아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오웬 역시 나갔다. 저녁에는 조와 나만 남아있었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는 곧 잠이 들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자정 무렵 조가 눈을 떴다.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를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당신은 집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조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조가 말했다. 당신도 이제 자야지, 로나. 나는 대답했다. 아니야,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릴게. 그가 다시 말했다. 아니야, 어서 가서 자. 나는 여기에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나는 할 수 없이 조에게 입을 맞추고 잘 자라고 말하고는 침대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가 어떻게 방까지 걸어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의 수호천사가 그를 데려다 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침대에 내 옆으로 들어오며 조가 말했다. 로나, 당신 생각에는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나는 말했다. 조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돌볼 거야. 당신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의 수호천사가 나를 보며 머리를 저었다. 어느 순간 나는 조의 곁에 꼭 붙어 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잠이 깨었다. 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방 안은 빛으로 가득했다. 천사들과 영혼들로 가득 차고 그들 가운데에서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나의 아버지의 영혼을 보았다. 나는 조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빛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주위에는 어떤 광채도 없었다. 나의 아버지가 말했다. 로나, 그를 보내줘. 다시 부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 나는 두 팔로 조를 끌어안고 있었다. 내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신에게 조를 조금만 더 남아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의 대답이 더 이상은 안 되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를 침대에 다시 눕혔다. 크리스토퍼는 친구들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웬을 소리쳐 불렀다. 오웬이 달려왔다. 나는 말했다.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 아빠의 시간이 거의 끝났어. 오웬은 당장에 침대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가 우리더러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어. 나의 아빠이고 나는 아빠를 사랑해. 나는 오웬이 하는 대로 그냥 두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누비며 그가 의식을 찾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는 가슴이 미어져 참아 말할 수가 없었다.
신은 안 된다고 말했었고 지금 모든 천사들과 영혼들이 조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방에 와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전화로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조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하던 모든 일들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길에 크리스토퍼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오웬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엄마, 아빠가 숨이 멎었어. 나는 황급히 침실로 달려갔고 문간에서 수호천사와 동행하고 있는 조의 영혼을 만났다. 조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온 존재가 빛나고 있었다. 조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방 안에 있는 오웬을 뒤돌아보니 사라졌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들은 조를 데려갔다. 크리스토퍼와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구급차를 따라갔다. 장례식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록 조가 아주 오랫동안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산 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게 조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신은 조에게 삶의 기적을 허락했고 신이 그런 기적을 두 번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신은 결코 다시는 부탁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었다. 부탁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부탁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조를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지금도 날마다 나와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안다. 그의 사랑, 친절, 다정함에 감사한다. 나는 조가 세상을 떠난 뒤 2주 동안 그 생일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 반지를 뺐고 다시는 끼지 않았다. Hello there, I'm your guardian angel, sent from heaven. Since the moment you were born, I've been with you. I'm your guide, your silent friend, with you always till the end. Just call my name.